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1년이 끝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맞이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이자 또 이 시간은 2022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2022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과 똑같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시간은 새해가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삶은 그저 작년의 삶의 연장선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2023년을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단과 또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 비전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 비전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꿈과 소원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의 야망을 쫓아가는 인생, 우리의 꿈과 소원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인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의 꿈과 모세의 소망과 모세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다름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 함께 전진할 때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 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사람의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고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한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어려운 일들, 난관이 많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귀한 한 해, 그것이 바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하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단독적으로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동역자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즉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혼자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도 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동역자들은 바로 12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특별히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이 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다 얻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일에 힘쓸 필요가 없는, 애쓸 필요가 없는, 굳이 함께할 필요가 없는 자신들의 기업을 모두 다 받은 기업의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과 한 마음이 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모든 기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그것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은 사람들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소수가 비전을 꿈꾸면 그것은 비전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그 비전을 꿈꾸면 그 비전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함께 하와를 창조하셔서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을 주시고 남편에게는 남편의 사명을, 아내에게는 아내의 사명을, 부모에게는 부모의 사명을,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사명을, 각자의 사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각각의 사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고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역할을, 집사들은 집사들의 역할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를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요청을 받았던 세 지파는 함께 일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죽기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2023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장로님들 장로님의 역할을, 권사님 권사님의 역할을, 집사님들 집사님의 역할을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분이 지나면 우리는 2022년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생업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